지난 주일에 본의 아니게 3년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되어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 저 없이 설교 원고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우모롬 가족분들은 무척 기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기쁜 이유가 설교가 너무 짧아서 좋았다 하셨는데, 네, 오늘 성탄절이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을 집삼아서 살아가던 경건한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너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쭉쭉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나이 들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오늘이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일까요? 기쁘지 않은 일일까요? 자, 50대 5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기쁘다, 기쁘지 않다. 자, 기쁜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네, 기쁘지 않다 하시는 분은? 네, 반응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시므온의 예언을 보니까 이게 꼭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승리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패배하게 그렇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사람은 기쁜데 패하게 되는 사람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 여기에 불빛이 켜져 있는데 어둠 속에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세수를 했는지 머리를 감았는지 며칠 안 감았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어떻게 세수를 했는지, 몸 단장을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 사람들이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들을 나누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치 재판장 앞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미결수를 가지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을 평가하는 입장이 그 뒷부분에, 조금 전에 읽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안티레고메논이라는 요 말인데요. 세메이온 안티레고메논인데 요 부분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Sign of contradiction. 이 contradiction이라는 게 비방, 반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방받고 반대받는 쪽에 사인, 시그니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contradiction에는 비방이라는, 반대라는 뜻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모순이라는 뜻인데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님은 모순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볼 때에 모순의 표적이 되어서 그렇게 마치 모순의 심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수능을 보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수시를 넣거나 아니면 또 수능 점수를 갖고 넣거나 그러면서 다 경쟁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경쟁으로 그냥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남보다도 높이 가려고 하고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존속한 이래로 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앞서가라, 더 정상에서 만나자.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영광도 해주시고 늘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던 게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했던 그 기도가 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꼬리 되면 안 되는구나, 머리가 돼야 되는구나 늘 그러면서 자랐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네가 낮아져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라. 어느 모임에 갔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높아진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제일 꼴찌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악을 씁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이제 그 암이 다 퍼지고 곧 이제 생을 다 마치시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그 표적 주사라고 하는 거 5천만 원짜리 그거 왜 안 낳아주냐고, 니들이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짠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삶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왕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속박을 풀어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촌구석에 그런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인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 살려고 그래?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저런 식으로 가르쳐?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모순 덩어리였고 모순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민족을 망칠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겠다 싶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모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오히려 그분을 모순으로 내몰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 모순의 표적으로 찍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순의 표적이라고 그러면 찍어서 그분을 죽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그들 자신이 모순의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도 모순이 없다는 것이 200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모순이 아니듯이 그분을 따라서 가는 그 진리의 삶이 바로 모순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에 새로운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대부분을 세팅해 놓고 여기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음악회를 위해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장소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장소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가 주는 영성의 깊이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요한 그 매개체가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해 주신 우모름 가족들께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모순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커지지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낮게,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소유하려 그러지 않고 더 많이 나누려 하면서 그렇게 모순의 표적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모순의 표적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모순의 표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욕망의 법칙에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모순의 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함께 일구면서 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꾸로 모순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욕망의 법칙, 인간의 허망한 욕심의 법칙만이 난무하고 있지만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이 되어 기꺼이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해 주셔 우리 또한 2000년 전 오신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으로 존재해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